원래 진리라 하는 것은 밖에도 없고 또는 안도 없습니다. 밖에도 없고 안도 없으니 바로 모든 것이 진리 자체입니다. 띠끌 하나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그런 동맹이 하나 모두가 다 부처의 그러한 생명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가운데는 부처님의 모든 생명이 다 온전히 갖추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을 다 갖추고 있고 부처님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흠축이 없습니다. 상대 유한적인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크면은 큰 대로 부처님 성품, 진여 불성을 보다도 많이 갖추고 있고 작으면은 작은 대로 부처님 성품을 그 적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은 상대적인 그런 대소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대상인 그런 부처님은 비단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는 화신 부처님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은 당체인 법신 부처님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법신 부처님은 천상천하에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바로 충만하기 때문에 작으나 크나 모두가 다 똑같이 부처님을 갖추어 있습니다. 또는 그 자리는 물질적인 자리가 아니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떠나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으나 크나 그런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행복스럽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부자님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스럽지 못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공부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와 같이 안락스럽고 행복스러울 것인가? 우리는 현대적인 상황에서 지극히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문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현대 사회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옮기고 있는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의식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문명 자체도 마치 소경들이 키를 잡고 있는 그런 같이 우리한테 불안을 주는 것이고 또는 제대로 운전면허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설익은 운전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그러한 불안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현대 문명, 과학 문명 자체가 물 자체를 모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물질 만능 시대고 또는 과학 만능 시대이지만은 물질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과학자 스스로가 완전히 해결 못했습니다. 다만 겨우 안다는 정도는 모든 존재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형상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질은 종당에는 다 에너지뿐로 된다. 전주 우주가 창조가 돼서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또는 지구가 생기고 이렇게 투유물물이 천체가 다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에너지의 형상화에 불과하다. 에너지의 결합력에 불과하다. 이렇게는 알지만은 에너지 자체는 무엇인가? 우주의 전기는 자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물질 만능 시대, 내 몸뚱아리도 물질인 것이고 우리가 사는 주변 조건이 모두가 다 물질일 뿐인데 물질의 그런
만능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물질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불안하게 느끼는 이 마음은 대체로 무엇인고, 이것도 역시 분명히 알기 전에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항시 유예불대라는, 동에 부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 자체의 문제 또는 인간성 문제. 19세기 그 독일의 자연주의 철학자인 뉴포아레몬드 이분도 역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것은 영구히 알 수가 없다. 또는 물질이란 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른바 진리 불가사의를 말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우리 의식 활동 또는 물질 자체의 그러한 근원적인 그런 원질,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성의 본질, 우리 마음의 본질도 부처님의 성품이라 하는 그런 불성인 것이고, 불성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인격적으로 부처님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으신 분들이 생명적으로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도체 어디에나 언제나 충만하기 때문에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설은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이 항시 머문단 말입니다. 열애상주라, 부처님이 항시 머물고 동시에 무유변력이라, 조금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처가 지금 아닌데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항시 우주의 어디나가 빈틈도 없이 계시는 것이고, 또는 그 부처님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동시에 부처님은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발동하는 또는 창조적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법륜상정이라,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시 언제나 법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한된 인간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박스럽고 살벌한 세계밖에는 못 봅니다마는, 정말로 밝은 부처님의 안목, 또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그런 천상의 안목, 그런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는 우리가 보듯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야 육시로 언제나 다만 한 틈의 그런 틈도 없이 하늘에서는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또는 만주사와 마하만주사와 이러한 천상꽃이 비오듯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상꽃이 찬란스럽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우주관에 있는 숲이요 또는 시냇물이요 모두가 다 신묘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엄스러움이 충만히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억울하게도 안목이 어두워서 못 느끼고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엄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 이대로 화장세계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화된 뒤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불은 뒤에 화장세계가 아니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화장세계의 극락세계입니다. 연화장세계란 그런 말이나, 또는 극락세계란 말이나, 또는 그 세계는 바로 광명세계이기 때문에 광명전토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생에 성불한다, 또는 내생에 성불한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성불이라 본래 부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승적인 그런 견해에서는
애쓰고 우리가 사막도를 닦고 팔정도를 닦아서 장차 성불한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대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대성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상을 떠나보는 우리 중생의 허망상을 떠나보는 참다운 반야제로 보는 이것 보고 대성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성불이라 본래 이대로 부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미혹된 방법은 본래 성불자리를 모르고서 애쓰고 가파른 산길에 올라가듯이 뿌덕뿌덕 애쓰고 공부하는 조작적인 공부, 이것 보고는 미혹된 공부라고 합니다. 참다운 안락된 편안한 공부, 이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불자리를 알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는데 그 길목을 훤히 알고 가는 그런 공부 방식은 본래 우리가 부처인 길을 알고서 닦는 그런 것이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죄가 많다, 나는 허물이 많다, 앞으로 애써 공부해야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아는 것은 갈 길을 모르고서 그냥 원앙 따라 강남 가듯이 남 헛 말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어려운 공부란 말입니다. 이무기가 제 아무리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구름이 없으면 용이 못 되어 갑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날려고 영명스럽지만은 영하고 용명스럽지만은 호랑이가 언덕이나 산이 없으면 제대로 자기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또는 잉어란 놈이, 잉어와 자원이 발랄하게, 활발발이라 발랄하게 그렇게 꽃물을 쥐고 한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불자님, 우리 불교인도 역시 반야의 지혜를 모르면은 구름을 얻지 못하는 이묵이나 같고 또는 물을 얻지 못하는 고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법을 이론적으로 이래저래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반야심경도 외우고 법성계도 외우고 또는 화엄경도 보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도 아시는 바와 같이 17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우리 한국 민족의 배상됩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차근차근 혼탁해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반야의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반야의 지혜가. 우리는 사회적으로 복지를 말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마땅히 다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인가? 반야의 지혜 때문에 서가모니께서 과거 전생에도 무수생 동안에 몇천 번이나 자기 몸을 바치고 나는 고행을 다 하셨습니다. 금생에 나와도 솔직히 6년 고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인들이나 반야의 지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상계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뼈를 분질러서 골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고행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가까스로 반야의 지혜가 어디가 있는가? 반야의 지혜가 어디가 있는가 헤매다가 하도 사무치게 구우니까 허공 가운데서 저 서쪽으로 500유선을 가면은 반야바라밀로 설하는 법룡보살이 계신다. 그래서 천신망가하고 그 법룡보살 계시는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그때 마침 법룡보살은 반야바라밀 산내에 들어서 7년 동안이나 안 나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찾는 그이는 그 자리에서 7년 동안 눈 깜짝도 않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법령고사를 친견하고서 반야의 지혜를 얻었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는 것인가? 반야의 지혜는 그냥 쉽게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먹을 것 다 먹고 헐짓 다 하고 나라는 관념, 나라는 이기심을 못 떠나고 이렇게 하고서는 반야의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상을 여인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안락스러운 것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합니다. 행복은 어디가 있을 것인가? 행복은 진리와 더불어서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참다운 나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다운 나가 아닙니다. 전도몽상, 거꾸로 보는, 뒤바뀌어 보는 전도몽상을 끊어부르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야의 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불교 활동은 없습니다. 시주하고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다 좋습니다. 공도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봐서 꼭 있어야 할 훌륭한 유기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만으로에서는 우리 마음이 불안의 해소를 못 시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는 것은 만공덕을 갖춘 생명 자체인데 우리가 부처가 되어버려야 그래야 불안이 가신 것이지 본래 부처가 못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욕구불만하고 불안스럽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자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오랜 나그네 길입니다. 과거 전생에 몇만 생 동안 우리가 용해의 과정에서 흘러왔던 거. 금생의 사람 되어서 비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의 지혜를 모르고 그냥 그런저런 산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역시 본래 성불 자리, 본래 부처 자리 못 가고서 다시 윤회 과정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개인만 그러는 것인가? 천지 우주라는 것은 부처님 도리는 바로 우주의 진리입니다.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듯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꼭 우주의 그런 선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우주 진리는 우리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진리 그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성불로 간다는 것은 바로 본래 부처이니까 또는 우주만과 본래 부처이니까 우주만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항시 딱딱해서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만은 진리는 재미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한 해는 꼭 인생의 도리에 따라야 쓴단 말입니다. 석가가 간 길, 공자가 간 길, 노자가 간 길 모두가 다 인생의 도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처님같이 생명의 실상, 우주의 모든 자체, 모든 본질이 그런 본체를 완벽하게 밝힌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점인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보면 압니다. 물질이 무엇인가 또는 사람의 본 생명이 무엇인가 일체 존재의 그런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꼭 우리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우리한테 물질의 근원을 어렴풋이는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는 다 우주라는 것은 광자라 하는 소립자, 물질인가 또는 물질이 아닌가 모르는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고 또는 전하도 없는 전기기운도 없는 광자하는 소립자, 광자라 하는 그런 소립자가 우주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광자라 하는 그런 전자기를 띄고 있는 소립자가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우주의 장, 우주의 이른바 장에너지 거기에서 일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현대 물리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말씀은 우주의 본질적인 그런 정기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화두를 참고하든 또는 연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불성자리, 모든 존재의 근본자리, 불성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과거의 선지식들이 우리한테 공부하는 방식을 제시할 때는 모두가 그와 같은 도리로 하신 것입니다. 화두 참고도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의심해라. 이것도 역시 상대 유한적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의 그런 근본자리, 생명의 그런 실상자리, 이 자리 불성에다가 마음을 두고 불성을 찾는 작업이 정말하자면 화두 참고란 말입니다. 이목고선 심마 화두라든가 또는 무자 화두라든가 모두가 다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달마 스님의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인간과 우주의 본래 성품을 찾는 그런 참고는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상대적인 문제나 의심하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불법이 못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 번뇌라 84,000 번뇌요 무량 번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마는 그런 번뇌가 가장 간추리면은 다 아시는 바 탐욕심과 또는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연시키면은 탐진치 만의, 탐심과 또는 성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또는 아만심, 만심과 또는 부질없는 의심이란 말입니다. 탐진치 만의, 이것이 우리 근본 본능이다. 내 자아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못 찾는 손해같이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이면서 복색은 무대에 잘 입고 또는 자기 주인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참다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특정일 뿐만 아니라 성자가 아닌 우리 범부들은 모두가 다 참다운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내 생명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근본 작업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 우리 생명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나를 찾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인가? 참다운 나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참다운 나가 바로 부처이거니, 부처까지 못 가면은 우리는 몇만생 해낸다 하더라도 아직 참다운 자기가 못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잃어버린 보배를 아직 찾지 못하는 그러한 허전한 존재입니다. 남을 지도하고 남을 교화하고 모두가 다 훌륭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지도할 때도 우리 불교인들은 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을 떠나버린 본래적인 그러한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현상적인 상대 유한적인 문제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명 자체에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작업에서는 큰 공덕이 못 됩니다. 이른바 일반적인 봉사나 그런 것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산주의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평등히 살아야 쓴다. 남한테 되풀이해야 쓴다. 이런 것은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윤리, 상대 유한적인 윤리, 이것은 보다 근원적인 철학관에 입각해야만이 참다움을 힘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손해가 무엇인가? 현대적인 가장 빈곤이 무엇인가? 이것은 철학적인 빈곤입니다. 철학은 무엇인가? 다 아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고로 모든 성자, 철인들 가르치면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는 우리 중생들을 훤히 빛나는 광명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길로 갈 것인가, 또는 해탈로 길로 갈 것인가, 그런 길입니다. 해방의 길, 해탈의 길, 참다운 자유의 길, 참다운 내 본심의 길, 이 길은 바로 광명의 길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서 상을 못 떠나고서 이른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상을 못 떠나는 길은 모두가 다 어둠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대체로 알으시지 않습니까? 불교는 바로 인연법이다. 불교는 분명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모르면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인연법은 이것저것 합해서 잠시간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거니 인연 따라서 또 그대로 헤어지지 않는가? 인연 기상이라, 인연 따라서 모아졌다가 인연 따라서 헤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는 바로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덫이 없다는 것인데, 무상이라는 말은 어느 동안도 같은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1초의 몇 억 분질도 같은 존재는 어디도 없습니다. 따라서 1초의 몇 억 분질도 같은 존재가 없거니, 나라는 것도 역시 1초의 몇 억 분질 1도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상의 도리입니다.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 없는, 항시 전변에서 맞이하는 유동적인 것이 나의 존재고 너의 존재고 말입니다. 욕심내는 그런 권리고 감투고 합니다. 사실 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인연법의 도리입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내 소유도 없습니다. 무상하다 또는 무하다, 쉬운 말 아닙니까? 쉬운 말 아니나 우리 나쁜 습관성 때문에, 전도몽상하는 거꾸로 보는 우리의 나쁜 습 때문에 우리한테는 잘 실감이 안 옵니다. 실감이 안 오고 말면은 불법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쓴다. 부처님 법문이 안락 법문이라 안심 법문이라. 이런데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어느 곳에서 안락스러운 안심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없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남한테 봉사라고 내가 없다, 그런 법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과 연 따라서 잠시간 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하면은 내 몸도 내내야 이제 산소나 수소나 또는 질소나 탄소나 이런 것들이 잠시간 모여서 세포가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세포가 구성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찰나도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른바 공간성을 전이울 수가 없습니다. 공간성을 전이울 수가 없거니 시간성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 공이란 말입니다. 바로 보면은 다 공입니다. 다 공입니다. 다 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먼저 느꼈습니다.
허물을 못 느끼면은 불경이 못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게 허무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허무하지만은 그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허무만 알아버리면은 허무만 알고 허무의 알맹이를 모를 때는 그때는 허무지가 되고 맙니다. 그때는 살 필요도 없습니다. 허무의 알맹이, 허무의 속에는 그것은 바로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부처님 성품이 바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가짜요, 거짓이요, 이것은 망령된 것이지만은 부처님의 성품은 끝도 갓도 없이 어느 빈틈없이 충만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같이 부처님의 성품을 순수한 소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입니다. 각 성자도 완벽에는 못되나 그러한 순수한 자기 성품, 본래의 부처님의 성품을 그 나름대로 많이 깨닫고 또는 적 깨달았고 차이 깨달으신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어떤 철인들이나 모두가 다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와 현대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가사 우리가 교육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다른 교육 철학이 있어가지고서 인간성을 어떠한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 것인가, 어떠한 경제를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를 모르고서 인간을 바르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되는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니까 가장 쉬운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금생에 그렁저렁 머물러서 그렁저렁 삼독심 오욕을 다 부리고서 산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꼭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보다 많이 금생에 고생을 더 받고 보다 많이 또 역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또는 아수라나 인간으로도 잘못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생 많이 하다가 종당에는 다 부처가 됩니다. 우리의 이 지구촌도 종당에는 허물어지고 말듯이 지구촌이 허물어지는데 하물며 그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 존재가 허물지 않겠습니까? 결국 허물지고 많은 것인데 우리가 금생에 공부 안 해버리면 허물어질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윤회한단 말입니다. 그뿐만인 것이 아니라 현대 같은 이런 불안스러운 세대를 두고두고 연출하고 마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옳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남의 나라는 아무렇게 해도 무방하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남을 아무렇게 해도 무방하다. 여하치 이런 정도의 그런 세계가 두고두고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곳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종단의 그런 갈등된 문제나 어느 문제나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반야의 지혜가 전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상을여인 지혜입니다. 상을여인 지혜는 본래 내가 없기 때문에 내 권리, 내 기득권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내 것이 있는 것이고 내 지위가 있는 것이고 내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지만은 행동할 때는 또 모른다. 이런 것이 우리의 슬픈 우리 심리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가 부처인데 잘못 살아서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산란스러운 마음을 거두어버려야 우리 마음이 가면은 갈수록 나날이 본래 부처하고 하나가 되어갑니다. 어떻게 거두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일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본래 부처가 되는 것이지 산란스러운 채로 그런저런 일상적인 생활에 만들어버리면은 부처가 옳거니 부처가 되어야 쓰겠구나
이런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고 말면은 사회 혼란이나 개인적인 불안은 또 역시 가시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인물뿐만 아니라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나 꼭 우리는 상을 떠난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십시오. 또는 인류의 평화와 복지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각 종교를 보십시오. 각 종교를 보십시오. 한 번에 몇백 명씩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종교의 종파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종교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을 못 이룬다고 생각하시는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상을 못 이룰 때는 우리 실행단체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는 무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길로 갈 것인가, 그는 동굴에서 자의 관념의 그런 구성 밑에서 헤매고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결단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엄마가 되어야 쓰겠다. 많이 먹이고 잘 입히고 꼭 좋은 학교에 입학시킨 것만이 좋은 어머니입니까? 이래서는 좋은 어머니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기 친구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냐바라미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미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사한 것이다. 본래 없는 헛개비다. 그림자가 실종이 아니듯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도 다이아몬드도 지위도 모두가 다 그림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그런 헛개비 보고 사는 것입니다. 헛개비를 떠나는 것이 우리 불자입니다.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요. 어려운 작업이니까 매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사 1번 대활 현전이라 그러기 한 번 죽어야 쓰는 것입니다. 꼭 거듭나야 쓰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우선 저부터가 법의를 벗어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각 종단마다 싸움 보십시오. 불교가 무엇이기에 뭘 보고 싸울 것인가? 자기 몸뚱아리가 무엇이기에? 부처님한테로 가까이 갈수록, 삼도 오해월 떠나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충족감이나 행복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바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계 이대로 모두가 다 부처님 편월입니다. 기여 불성 이론적이다. 물심이다. 물질과 정신이 둘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불심뿐이란 말입니다. 물질도 불심 위에서, 기여 불성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상은 실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틈도 없고 또는 소멸도 없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전하고 부진불감은 기여 불성자리라 우리 마음을 꽉 붙여야 쓴단 말입니다. 염두를 헤아리고 또는 주문을 외우고 또는 화두를 참고고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우리 본래 생명자리에다가 딱 붙이고 거기에서 열지 않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본 바탕이 부처입니다. 우주 생명이 본 수상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의 품 안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부처의 품 안에 앉아 있으면서 부처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한없는 환희 용락이라 정말로 환희 용락이라 뛰놀듯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스러운 나날이 시시때때로
안락스러운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반야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상을 여인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상을 여의기가 원래 상이 여의게 있습니다.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이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잘 못 봐서 일부러 우리 중생들이 자동으로 상을 여는 것입니다. 훤히 빛나서 어디나 어느 곳이나 언제나 다 부처뿐이란 말입니다. 부처의 광명이 훤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바세계 즉 적광토라, 사바세계 즉 광명정토라, 광명정토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그 자리에서 안 떠나갔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저절로 과거세에 지은 바 습관성이 하나씩 둘씩 풀려가는 것입니다. 풀려가면은 거기에 정비례해서 둘 풀리면 둘 풀림 많지, 한 번 연부르면 한 번 연부름 많지, 한 번 화두를 참고면 한 번 험많지, 우리의 습관성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은 나날이 광명정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 천지 우주가 바로 한 몸이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천지 우주가 분명히 한 몸이요 한 마음인 것입니다. 요새 한몸운동, 한마음운동 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창조하고 있으나 그네들은 아직은 한 몸이나 한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네들도 역시 본래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느끼니까 그런 캠페인을 하겠지요. 정말로 천지 우주가 한 몸이요 한 마음입니다. 그렇게는 바로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상이 없는 보시가 되고 상이 없는 봉사가 됩니다. 무슨 정치학 또는 무슨 주의, 아무리 형식적으로 무슨 제도의 대표를 하고 계획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인간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열은 면치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증명한 사실 아닙니까?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만이 개인적인 불행을 없애고 가정의 참다운 불모를 없애고 무슨 단체나 어느 사회나 참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명세로 간다고 생각할 때에 공부를 해서 정작 우리가 눈으로 현존하게 우리 눈으로 부처님의 광명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광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한테 있는 번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몸도 가음도 순식간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윤리적인 계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계율은 모두가 다 참다운 철학관에서 모두가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불성이다, 그런 데서 우러나온 것이 부처님의 계획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내 소유도 없으니 남의 것을 훔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부당한 재물을 우리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삿된 음란한 행동을 치울 수가 있을 것인가?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의 모두가 다 똑같은 불성이거니 무엇 때문에 이간도 하고 남 험담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 사명은 오직 선불이가 있거니 무엇 때문에 선불을 방해하는 우리 초롱초롱한 그런 불심을 그렇지 않더라도 습관성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무엇 때문에 단대의 연기로 해서 흐리게 만들고 술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흐리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출차가 못 됩니다. 출차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 계획을 지켜야 했습니다. 부처님 계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꼭 우리 제가 볼 자도 6제일이라 8일, 14일, 15일, 23 또는 29, 30일 6제일날은 제가 볼자님도 고기도 안 먹고 또는 출가 수행자같이 하루에 한 끼를 자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내관도 한 방에 안 주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한 달 동안에 6제일 동안만도 제가 불짝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휴가인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휴가 성년은 못된 만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제일날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반야의 죄로 안 나갈 때는 자기 행복도 보장도 못하고 사회적인 안녕도 보장을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나 같습니다. 탐욕심의 원수가 우리를 핍박해 있고 또는 분노하는 원수가 칼을 들고 우리를 공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 압을 칼아먹고 있습니다. 또는 교만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지금 교만스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또는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우리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후퇴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옆으로도 좌우로도 못 갑니다. 오직 우리 갈 길은 초승에서 다 해탈하는 길입니다. 바로 볼 때는 반야의 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내가 없거니 원래 내가 없다는 무아의 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탐욕심의 칼도 분노의 칼도 어리석은 칼도 아마심의 칼도 그때는 감시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광명의 길로 갈 때 우리는 분명히 광명이 우리한테 꼭 보이는 것입니다. 광명이 보일수록 우리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이기에 우리 몸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과거 전생 우리 편하게 지낸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점 혈육이 부모님의 연따라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업식으로 해내다가 부모님이 연따라서 이와 같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없었다면 본래 없었고 죽어지면 또 장차 없을 것이고 말입니다. 현상에 있는 이 몸도 역시 그림자같이 존재가 아닙니다. 가상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본래 자기라는 성불의 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불의 길, 행복스러운 길, 참다운 자유의 길, 반야죄가 돼야 참다운 자유입니다. 반야죄가 돼야 무아무소이가 돼야 참다운 평등입니다. 이렇게 돼야 참다운 스승이고 참다운 단체의 어른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참다운 정치이고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우리는 자기 수련을 겪어야 쓰는 것입니다. 남을 기도하기 전에 우선 자기가 참다운 모범적인 인간상이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당내한 부처님 모신 날은 자기 불성 광명을 천지 우주에 빛내는 날입니다. 천지 우주에 불성 광명을 빛내서 사바세계에 본래 흔적도 없는 모든 그런 죄와 찌꺼기를 다 없애야 쓰는 것입니다. 성불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와 찬란스러운 것인데 우리 중생이 업장 따라서 자업자득으로 더럽게 보고 미흡게 보고 좋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미운 것도 모두가 다 떠나는 언제나 변동이 없는 훤히 열어버린 광명정토뿐입니다. 광명정토를 한시도 놓치지 말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드시고 꼭 윤회를 하지 말으시고 금생에 천상천하에 다시 없는 부처님 법을 만나실 때에 꼭 직시성불이라 금생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